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오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음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양집 314장입니다. 찬양집 314장, 내 주의 은혜 강가로 31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110쪽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6일자 본문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의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쇠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말, 지금까지 했던 말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책의 낭독, 두루마리의 내용을 낭독하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면 용서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서기관, 그때는 그 받아 적는 글을 쓰는 서기관이 중요했는데 바룩, 네리야 아들 바룩을 불러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강금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서 직접 낭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바룩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해는 아니고요. 그 다음 해죠. 여호와김 5년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성전에 다 모였는데 모든 백성에게 이 두루마리의 내용, 예언을 낭독하는 것을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 이 바룩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선포하죠.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게 하여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게 하여 용서하기 위함, 그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김 4년, 유다 왕이 망하기 직전인 것이죠. 여호와김,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끝이 나거든요. 여호와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주셨던, 계시하셨던 말씀을 두루마리의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이라는 벼룩이 아닌 바룩입니다. 바룩에게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의 그 계시의 내용을 이렇게 받아 적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록된 형태로 성경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구나라는 것이 이 사실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주로 이렇게 글로 남긴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선포만 하는 선지자도 상당히 많았어요. 어쨌든 목적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 후대인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으로 하라고 하셨을까? 왜 내용을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걸까? 멀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전 세대와 전 시간을 다 아우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듣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는 것이, 그게 기록의 일차적인 목적이에요. 3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경고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겁주고 막 우리를 압박하고 겁박하고 죽었어 이제 뭐 이러면서 협박하고 뭐 이런 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면만 부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광적인 신이라는 둥, 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최후의 심판의 얘기고요. 그 전후의 모든 과정들을 알고 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늘 진심이 3절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경고와 또 심판, 멸망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듣고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회복시키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확대하고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겁주고 너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너네는 죄인이야,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정말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가 그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춰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회복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대로 진노를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노를 내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수많은 종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모든 내용을 일일이 적었어요. 옛날처럼 우리가 뭐 볼펜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볼펜 막 잘 나가잖아요. 볼펜은요. 옛날엔 전부 다 잉크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펜글씨 저 이거 아는 사람은 오랜 옛날 사람인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먹으로 찍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쓰기가, 그리고 뭐 매끈합니까? 그 양피지 가죽으로 이렇게 잘 매끈하게 했어도 아무래도 거칠죠. 거기다가 또 틀리면 이거 지우개도 없잖아요.
그걸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정성껏 적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거 적는 게 중요한가요?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가요? 그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유다 지도자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상태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매국노 취급받는 거예요. 배신자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금되어 있어요. 어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계시를 기록했던 그 바룩에게 또 하나의 미션을 주는 거죠.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전달하라고 합니까? 오늘 나오죠.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큼이니라. 이 내용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구나.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려는 그것이 이 목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겠구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떻겠구나,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듣고 비춰봐야 그걸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나,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다, 그러니 이런 진노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거나 또 상사의 마음을 알거나 그래야지 심기를 건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화가 미치지 않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상이 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알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진정한 금식을 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 기록한 두루마리를 백성들에게 전달할 기회가 드디어 생겼어요. 기록한 것은 여호와김 4년이었죠. 근데 낭독한 것은 여호와김 5년. 그 다음인 거예요. 다음에 9월입니다. 9월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이 금식은 속죄일, 대속죄일 7월도 아니고요, 그런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9월인 걸로 봐서요. 아마 뭔지 모르지만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뭔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짐작컨대 갈수록 악화되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 넘겨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금식은 그저 하나의 종교적 예식,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금식은 반드시 뭐와 같이 가야 됩니까? 금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식 자체의 목적이 있으면 그건 다이어트예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회개하는 것과 같이 갈 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회개 없는 금식, 이렇게 되면 이 금식은 자기 공로 우월의식, 또 자기 의로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룩은 이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기간에 이 기회를 살려서 예레미야에게 전해들은 기록된 이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는 기회로 포착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또 금식할 때 그 금식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를 아셨는지, 이때 다 모일지 안 모일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근데 이때를 아셨는지 미리부터 이렇게 기록으로 하라고 남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형태로 성경을 남기셨을까? 신약성경 오면은 뭐 여러 가지 목적과 용도로 여러 가지 성경이 쓰여져서 그것이 취합이 돼가지고 성경이 됐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1차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성문화된 성경으로 남겨져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할 때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시대적 공간적 갭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너희들이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식을 행하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은 8절 말씀,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거기가 오리지널이겠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으셔요. 자, 그렇지만 이 생각과 계획을 이 미천한 인간들이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초자연적인 방법, 막 구름이 빽빽하게 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이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모국어로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한국어를 쓰고 여러분들이 같은 한국어를 쓰니까 이렇게 종을 세워가지고 해야 잘 알아들으니까. 맞죠? 근데 그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했는가. 전달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용을 기억하고 또 바룩에게 잘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록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1차 과정이 있겠죠. 그럼 바룩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대로 또 틀리지 않도록 오탄하지 않고 잘못 오해되지 않도록 그대로 표현한 그대로 두루마리에 잘 기록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세 번째 과정은 이것을 들고 가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낭독함으로 전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은 뭐죠? 모인 백성들이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수고로움을 한다고 해서 막 인정해주고 그렇습니까? 오늘 이번 주 내내 묵상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잡아오라고 그러고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기꺼이 이 일을 해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까이에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모두 전달되기까지 이렇게 예레미야, 바룩 또 수많은 자들이 이기까지 이게 수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전도지도 전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예레미야나 바룩처럼 감당하듯이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고 선포되도록 이런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알려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 그 당시의 일을 배경으로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벌 주고 하나님 막 협박, 이거 아니에요.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해주시려는 것이 이 진짜 목적이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지 않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진노가 철회되고 내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금식하면서 덮어놓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고 뭐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금식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잘 보이고 자기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뭐 하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겨나가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14장입니다. 찬양집 314장 부르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찬양집 314장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덮어놓고 이런 개념 안 돼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 성경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해서 다시 지금에 맞춰서 재해석하여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설교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 회개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진노에서 거두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의 외침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패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거역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경고와 재앙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를 들은 예레미야, 그것을 듣고 적은 후 낭독까지 행한 바룩의 신실함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듣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저녁 기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